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명절 잘 지내시죠? 어제 그제 코로나에 감염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신 주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예배 광경이고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신광교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참 행복한 신앙인들이겠다. 맞습니까? 규모가 적은 교회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과거보다 예배 환경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총회 주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8일 화요일 날 하루만 회의문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정확히 3년 전입니다. 2018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103회 총회가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온 총대들이 감탄을 했대요. 놀랬답니다. 세 가지를 놀랬대요. 첫째는 지방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편했고 여러분 봉사에서 많은 편리도 받았고 저 여러 번 총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서울여러교회는 굉장히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좁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여기 참 편안하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익산의 식당 밥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잘 모르잖아요. 이 땅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정말 밥이 맛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얘기입니다. 장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총회 활동을 안 해가지고 왜 이런 분이 총회 활동을 안 하셨는가, 목회에 전념하셨는가. 정치하고 이런 분들이 총회하는 것보다 목회에 전념하는 분들이 총회 일을 하시면 총회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3회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익산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신광교회 위상이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에서 신광교회 때문에 교회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기독교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은 행복한, 정다운, 평안, 번영, 건강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샬롬은 평안하고 정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과 샬롬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출처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그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평강을 주고 화평을 주고 평화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미국 육군의 존재 이유를 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미 합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 합중국의 평화를 위해서다.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샬롬, 평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평강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사회가 조용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문제의 상국이 소란해지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들으신 줄 알겠습니다만은 무역개발회의가 있습니다. 무역개발회의.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켰습니다.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시작된 이래 선진국 승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되는 건 아니랍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난 8월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OECD 가집 30개 국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동원해서 갈등 지수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갈까요? OECD 30개 국가에서 갈등이 많은 국가 3위에서 3위.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갈등 관리 지수가 27입니다.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이 갈등 문제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평안을 주고 평화를 선포할 교회는 과연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 못지않게 교회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언젠가 총회 재판 구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해 교회에서 이런저런 갈등 문제가 있어 재판을 요구한 그 건수가 100건이 넘었다면 100건이. 그렇죠?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재판국위원으로 재판을 하는데 일주일에 2건씩 해결해야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사회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비난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평강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평화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말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에 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폐가 되고 누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과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생각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그 일,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혹시 주님께 누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막 쏟아내고 막 펼쳐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 누가 되지는 않는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고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해를 끼치는 삶을 산 사람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도 담대하게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린 예수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들에게 은과 금은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 늘어진 어깨로 나약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도 없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나 일부 한국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제 생각은 과연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분노, 감정 하나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어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평생 하나님하고 살았는데 순간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하고 살았는데 자기 삶을 내면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지도를,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모신 사람입니다. 어떤 수도원 얘기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서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도를 하고는 수도사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당신 책임이라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공격하고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누구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수도원장이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의 문제를 놓고, 갈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나도 그게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몇 번이나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혹시 계실지도 모르지 않는가. 아무튼 그날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조심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누구든지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수도원이 달라지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주목합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게 하십시오. 17절,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사오니 평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혼란한 세상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